어쨌든 오늘 말씀은 3절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슈퍼스타셨던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리도 듣고 또 소문도 듣고 또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수많은 사람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정상의 무리들과 떨어져 있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한 사람,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까지만 하여도 여전히 나병이 있는 채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병을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나병이 걸려도 중병으로 이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거나 하지도 않고 완치가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나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신체에 일부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면 신경과 조직이 파괴가 되고 또 인체의 이런 일부를 흉측하게 일그러뜨리고 또 급기야는 그 일부가 고통도 없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사역을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12명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전라남도 지역을 한 2주 동안 전도여행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갈 지역들을 이렇게 정하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던 곳이 바로 소록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소록도라는 것도 잘 몰랐고 또 그곳이 무슨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는데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소록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한 2박 3일 정도를 그 어느 한 교회 옆에 목사님 사택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직접 그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그때 챔버팀이라고 해서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클라리넷 이런 것들을 들고 저희가 다녔었는데 거기 이제 가면 숙소가 있어요. 거기 마을이 있지만 주택에서 막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숙소가 있어서 그 숙소에 한두 분씩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한센병은 나으셨지만 그대로인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곳에 남아서 여전히 살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곳에 가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축복성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나올 때는 청소도 좀 하고 나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그렇게 이제 숙소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축복성을 해드리고 그분들의 그 과거의 삶을 좀 듣고 이제 청소를 하자 이래서 그 옆에 그 숙소 그러니까 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자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양변기가 아니라 그 앉아서 볼일 보는 그런 곳이었고 또 이제 그분들이 보통은 다 대개는 다 이렇게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 쪽으로 오신 분들은 눈이 이미 멀었고 또 이제 저희가 가서 봤던 분들도 이미 이제 손가락은 다 이렇게 마디가 다 나가 계신 분들이었고 그리고 또 몸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방도 물론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화장실은 더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우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참 이렇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방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다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숙소 밖에 이제 복도에 저도 이제 한 아이와 들어가서 친구와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렇게 딱 나왔는데 복도에 이제 어떤 한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꿀꽈배기라고 하죠. 그 과자를 손에 딱 쥐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야? 그게 뭐하니? 이러니까 얘가 이렇게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서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들어갔던 곳에 축복송을 해드리고 연주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듣고 청소를 다 하고 나오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붙잡으시더니 또 언제 보겠냐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를 찾아와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디가 없는 손으로 서랍을 여셔서 거기서 이제 과자 하나를 그분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과자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식사하는 걸 저희가 잠깐 봤는데 그 스텐 대접에 그냥 김치찌개에 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직도 국가에서 물론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도 좀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과자 한 봉지를 그 이제 친구한테 주면서 가서 이제 나눠 먹으라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고 이제 나와서 이 아이가 이제 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한 2박 3일 있었는데 새벽이 되면 한 3시 반에 저희가 자고 있으면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저희를 막 부릅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잠이 많냐고 빨리 일어나서 같이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사택 바로 옆에 이제 교회였으니까 새벽 3시 반부터 그분들은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을 막 그 북한 땅을 막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저희가 일찍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가서 막 특주도 해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잠깐 기억이 나면서 그렇게 그분들도 사회와 떨어져서 또 공동체와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열악하였고 비참하였고 또 외로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갔지만 저희에게 너무나 많이 환대해 주시고 저희를 되게 고마워해 주시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현대에도 이 병이 있지만 그 예수님 당시 구약 시대에는 또 이 구약 성경과 오랜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징벌로 또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살지 못했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소외되고 또 버림받은 채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2m 이상의 일정 거리 사회적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만 했고 만약에 나병 환자의 등 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와 한 50m 가량의 먼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시대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나 아픔 있어요, 나 문제 있어요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을 같이 나누는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또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행동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판단하거나 또 비판받거나 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수치를 온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야만 했고 또 스스로 그것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백이 자신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래요. 라고 항상 그렇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뼛속 깊이 각인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급히 도망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또 항상 그를 향한 사람들의 매서운 눈빛들, 항상 그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의 눈빛들, 그 눈빛들을 어쩌다가 느끼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그 눈빛과 마주하면 긴장되고 또 두려움에 몸이 움츠러들었을 것이고 또 얼어붙어가지고 막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두려운 사람들의 눈빛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그런 높은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유대교의 전통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오게 만든 그의 마음의 결정에는 어떤 요소가 작용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가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모여있는 제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뒤로하고 오늘 말씀에는 오직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이야기만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배경들은 이렇게 흐릿하게 블러 처리한다고 그러죠. 흐릿하게 배경이 처리되어져 있고 오직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여,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만약에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든 당신이 원하시지 않든 저는 주인 되신 당신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if you are willing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willing 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요, 기꺼이 하는 이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그 외에 자발적인, 열렬한, 적극적인 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꺼이 하는, 즉 꺼리지 않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주님 꺼리지 않으신다면요 하고 말을 꺼내면서 자신은 정말 원하지만, 자신은 정말 깨끗하게 되고 싶고 나도 저 정상인들처럼 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꺼리지 않으신다면요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는 이 말을 계속 생각하고 연습해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물론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스케줄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막 당번이 정해졌는데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어떻게 뭘 전해야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쓰면서 썼다가 지웠다가 이거를 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거를 지금 오기 전까지도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과연 어떤 말로 예수님 앞에 말을 할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또 얼마나 많이 썼다가 지웠다가 이 말을 했다가 안 했다가 했을지 상상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 말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 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예수님은 나도 봐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은 나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은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날을 기대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완성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관심 가져 주실 거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실 거야 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필요를 먼저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자신의 것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그러나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저는 압니다 라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예수님이 행동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 아마도 나병 환자가 어땠을까요?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 나와 있지 않지만 흠칫 놀라서 항상 반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사람들의 소리만 들려도 항상 자기가 반복적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몸의 반응처럼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자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셨을 때, 아니면은 그 긴장과 두려움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풀리면서 혼자 울었던 그 울음을 예수님 앞에 소리내어 꺼이꺼이 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경험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한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 방에서 이렇게 몇 날 며칠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도에 그런 미사 여구가 필요하지 않고 주님, 주님 이러면서 계속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 앞에 저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봤더니, 불을 켜고 이렇게 방을 봤더니 막 휴지며 막 눈물이며 막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나병 환자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터치하셨을 때 아마도 그의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나병 환자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깨끗했다면 나도 저물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 새소리 들리는 산에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깨끗했다면 나도 저들처럼 바닷가에 가서 파도소리와 함께 들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나도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이 사람은 얼마나 누리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다 절망만 하며 아침을 맞이하면 아무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는 이 없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어느 누구도 그를 상관하지 않았고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그런 그의 아픈 곳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자신조차도 흉측하여 만질 수 없었던 그의 몸을 예수님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조용히 만져주셨습니다. 아무런 경계 없이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한계, 그 보이지 않는 거리,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그의 삶의 바운더리로 예수님이 조용히 들어오셔서 그를 터치하셨던 것입니다. 이 만져주심, 손을 대심의 단어에는 관여하다, 이해하다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살아왔던 모든 삶을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실 때부터, 아니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부터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 그 죄인에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신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 한 사람, 나병 환자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한 사람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셨고 이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던 것이며 이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 그 수많은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과 죄의 굴레에 씌어져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삶에, 그 죄인의 삶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의 삶에, 그의 죄의 문제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의 뜻은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님 꺼리지 않으신다면이라는 나병 환자의 말에 내가 꺼리지 않는다, I'm willing이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지 않아도 너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네가 왜 지금 내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안단다. 나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애써 주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핍박받을 때에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핍박을 받았고, 내가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때에 나도 함께 아파했고, 내가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나를 지으시니, 나를 창조하시니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내가 원하노니 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평생토록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의 원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면 병이 옮을까 싶어서 도망 다녔고, 사람들은 피해서 다녔고, 너는 죄인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가기도 하고 돌을 던지며 빨리 죽으라고 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감히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순결하고 고귀하신 예수님이 나병으로 인해 피와 고름으로 얼룩지고 덮여있는 이 냄새나는 그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순간 그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오늘 너를 고치기를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하여지기를 내가 원한다. 너가 회복되기를 내가 원한다. 너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온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인 갈급함으로 또 영혼의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는 모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또는 자녀들과의, 이웃들과의,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어려운 관계 문제들을 가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 생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진로와 불투명한 미래의 길로 인해서 방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나 평안하여 행복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든지 예수님은 이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나병 환자로 지으셨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지으셨든, 아니면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은 나의 나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고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질병이 다인 것 같고, 또 그것이 너무 커서 예수님 좀 이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아픔뿐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깨끗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말씀을 띄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보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고, 또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제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중에 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병 환자든 아니면 더한 마음의 질병과 몸의 질병이 있든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동과서 남과 북으로 흩어져 헤매일 때에도, 새벽 날개치며 하늘 끝에 있을 때에도, 죽음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모으시고 암탉의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함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찢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아픈 곳에 손을 대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가 원합니다. 피곤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능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미 그리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